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와 사랑으로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의 출애굽 1세대의 삶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철저하게 실패한 그러한 삶을 살고 말았습니다. 모세는 과거를 회상하면서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반복해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인은 스스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죄인이 살 수 있는 길은 다른 곳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매일 죄를 범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때로는 반복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며 살아갈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반복되는 그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 함께 살펴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불평과 원망은 반역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모세는 금송아지 사건 이외에도 다른 반역 사건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세 곳에서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오늘 본문 22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다베라와 마사와 기브로 핫다아와에서도 여호와를 경노하게 하였느니라. 아멘. 첫 번째는 다베라입니다. 민수기 11장 1절에서 3절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이 그곳에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호와의 불을 보내셔서 그들을 불태우셨습니다. 그래서 그곳을 다베라, 불타다라고 불렀습니다. 두 번째는 마사였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절에서 7절 사이에 보면 이스라엘이 르비딤에 도착했을 때 마실 물이 없자 모세에게 물을 요구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라는 것을 시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구원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라고 하여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를 내가 알 수 없다라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애굽에서부터 인도하여 내셨다라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그 사실을 경험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런데 물이 없다라고 이렇게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브롯 핫다아와에서 일어난 것입니다.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아멘. 화면을 좀 띄워주시고요. 이스라엘이 만나의 실증을 내고 원망하며 고기를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일으킨 원인이 어떠한 자들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바로 그렇게 원망의 원인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람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원망과 그 모든 불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전염이 되어서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요구대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지만 그들에게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 먹을 것과 마실 물이 부족하고 생활하기에도 모든 것이 불편한 그러한 곳임에는 분명한 곳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께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모습이 바로 나의 모습은 아닌지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늘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긍휼을 경험하고 있지만
그 사실은 까맣게 잊고 내 상황이, 내 형편이 조금 불편하고 조금 내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여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든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경노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지나면서 계속 반역하고 또한 불평하고 원망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향해 나아가는 그 여정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쉽지 않은 그러한 여정입니다. 왜냐하면 광야는 사람이 살아가기에 편하거나 또한 모든 것이 갖추어져 있는 그러한 장소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약속의 땅이 도착하기 위해서는 현실의 어려움을 견디며 인내해야만 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불신하고 원망하는 자들에게 성취되지 않는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어떠한 어려움을 맞더라도 그것을 견디며 이기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중보 기도의 중요성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 동안 이스라엘은 반복해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경노하게 했습니다. 그때마다 모세는 이스라엘을 위해서 중보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입니다. 다베라에서는 이스라엘이 악한 말로 원망한 일에 대해 하나님의 불로 심판을 하셨을 때 모세가 부르짖어 기도하자 그 불이 꺼지게 되었습니다. 마사에서는 이스라엘이 마실 물이 없어 원망하고 모세를 죽이려 했을 때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기도하자 하나님이 반석에서 물을 내어주셨습니다. 기브롯 핫다 아와에서는 이스라엘이 원망하면서 고기를 달라고 요구했을 때에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이 메추라기를 내려주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세 사건보다 더 심각한 반역이 바로 가데스 바네아 사건입니다. 본문 23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게 하실 때에 이르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을 차지하라 하시되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믿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아니하였나니.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무엇을 명령하셨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불순종하며 하나님을 원망하였던 것입니다. 이 사건들에 모두 모세의 기도가 나오고 모세는 세 가지 근거를 들면서 하나님 앞에 간구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이스라엘이 죄를 범하긴 하였지만 하나님이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이라고 두 번이나 반복하여 강조합니다. 그 말씀이 본문 26절과 29절에 나와 있습니다. 26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간구하여 이르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큰 위엄으로 속량하시고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을 멸하지 마옵소서. 29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26절과 29절에 공통적으로 나와 있는 그러한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이고 주님의 기업입니다라고 모세는 그렇게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스라엘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기억해 달라라고 그렇게 간구합니다. 본문 27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생각하사 이 백성의 완악함과 악과 죄를 보지 마옵소서. 아멘. 그들의 조상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을 잊지 말아주시고 그들을 지켜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멸하시게 되면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것이기 때문에 그 벌을 거두어 달라고 그렇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본문 28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8절입니다. 시작. 주께서 우리를 인도하여 내신 그 땅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땅으로 그들을 인도하여 드릴 만한 능력도 없고 그들을 미워하기도 하사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하여 내셨다 할까 두려워하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시고 멸하시게 되면 그 모든 것들을 다른 이방 족속들이 보고 하나님의 무능을, 하나님의 능력 없음을 깨닫지 않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기껏 인도하여 내서 이 광야에서 다 죽이게 하는 것이 너희가 말하는 하나님 여호와의 뜻이냐라는 것을 그들이 알까봐 하나님의 이름에, 하나님의 그 명성에 누가 될까봐 모세는 걱정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근거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절시키겠다고 하셨을 때 모세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40일간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가 온 민족과 나라를 살리는 결과를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요셉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과 애굽과 주변 나라가 살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또한 사무엘 한 사람으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살아났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엇보다 예수님 한 분의 그러한 기도와 그 희생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났고 영생을 얻게 되어진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한 저와 여러분이 또 한 사람의 기도자로서, 중보자로서 내 이웃을 위해, 교회를 위해,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해 더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나의 기도가 얼마나 큰 힘이 되겠습니까? 나의 기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택하시고 부르시고 이 영화교회로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의 뜻 안에는 여러분의 기도도 큰 역할을, 큰 비중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영화교회는 매일매일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기도로 하나님과 우리 교회와 성도들을 섬기는 중보, 기도하시는 분들이 여러분 계십니다.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영화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가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또한 예배 때마다, 새벽마다, 수요일마다, 금요 기도회마다, 또 여러분의 목장 예배마다 더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때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여름 행사를 위해서도, 캄보디아 단기 선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기도가 더 필요하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언약과 사랑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9절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본문 29절입니다. 시작. 그들은 주의 큰 능력과 표심팔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 곧 주의 기업 이로소이다 하였노라. 아멘. 앞서 모세가 기도하는 그들을 구원하여 주실, 그들에게 벌을 내리지 말 것을 근거로 제시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하나님께서 친히 인도하여 내신 하나님의 백성들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백성들이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그러니 벌하지 마시고 용서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조상들과 맺은 언약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기업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만 우리는 우리의 죄에서 우리를 건짐 받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에 담겨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에 달려 못 박게 하시고 죽게 하시고 그 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는 합니까? 라고 원망과 불평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까? 왜 하나님의 사랑이 나에게 임하지 않습니까? 이미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어떤 사랑을 받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보혈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이 없었다면, 십자가의 죽으심이 없었다면 저와 여러분은 이곳에 있을 이유가 없습니다. 아니, 있을 수도 없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과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은혜와 사랑 때문에 저와 여러분이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고 구원함을 얻은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그것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우리가 입술로 고백하면 뭐 하겠습니까? 내가 살면서 경험하고 있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내가 깨닫지 못한다면 그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희생과 그 사랑이 나와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랑이 되어져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밖에는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의 죄악이 너무 커서 도저히 용서받을 수 없었지만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사랑 때문에 우리가 우리의 죄를 용서받을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모세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기업이라고 호소합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에게 은혜와 사랑을 이토록 베푸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그러한 상속자이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 상속자로서의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죄는 우리를 계속 넘어뜨립니다. 그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 앞에,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6절에 그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왜 나오셨습니까? 매 주일마다 예배 시간마다 왜 예배를 드리십니까?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이 없이는, 그 은혜 없이는, 그 인도하심과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없이는 우리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그런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임을 우리는 고백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잠시 잠깐 불편하고 어려운 상황을 만났을 때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였습니다. 우리의 모습도 별반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어떤 문제나 어떠한 상황을 만났을 때에, 곤란한 일,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에 때때로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시고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불평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입술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지은 그 모든 죄 또한 하나님 앞에는 죄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죄를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여 주셨고 나를 지금까지도 인도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인도하여 주실 것이라는 그런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야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고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고 동행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승리케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받을 상속자로서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은혜를 경험하시면서 날마다 승리하시는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